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8장입니다. 11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는 것이 소중한 줄 알기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한 것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수영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수련회 가서 내과에서 전도사님이 수련회 중에 이제 물놀이 할 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수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둘씩 다 내과에서 한 요 정도 깊이인 데서 둘씩 짝을 짧게 하고 한 사람씩 이제 물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 코, 입 다 막으라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옆에서 잡아주고 한 사람은 깊이 그냥 얼굴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만히 빼라고 해요. 그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수영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칠 때도 먼저 이제 머리부터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었습니다. 수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유형도 있고 뭐 버터플라이 접영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개해형도 있고 개구리 수영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집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손 짚는 법, 발 차는 법을 배우면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와 물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물이 나를 잡아당긴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계속 잡아당겨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허우적거리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한 대로 손을 짚고 발을 짚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치면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문제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물이 나를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뜨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물에서 힘을 주지 않습니다.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물에다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몸이 뜨는 것을 딱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껏 손을 짓든 발을 짓든 거꾸로 하든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수영에서 배운 것은 바로 그 물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숨을 못 쉰다, 얼굴이 들어간다는 건 죽는 것과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2, 3초만 물을 담가놓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떠요. 그것을 느끼면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을 맡길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허우적거려서 확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물속에서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 물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를 뜨는 거구나. 그래서 수영을 잘한다는 것은 내 몸을 물에다 맡긴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잘하는 법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생활은 어떻게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수영에서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허우적거림이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내가 열심으로 그 어떤 교회 생활에 필요로 하는 예배와 헌금과 찬양과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비록 그런 부분들은 서툴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와 하나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냐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들도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만나, 오늘 두 가지 제목을 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서 만나라는 것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고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와 그 만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광야와 만나는 마침내 너를 복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부분들, 만나라는 부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광야의 생활에 비유하잖아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광야와 같은 삶,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을 만나와 같은 부분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광야와 만나라는 고백 이전에 광야가 무엇인지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 하에서의 그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가 살기 힘든 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좀 더 노력하고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기 힘든 곳에서 버티잖아요.
살 수 없는 것은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나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 애를 쓰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못 얻는 것,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광야고 그러한 곳이 광야고 그러한 것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의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남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살 수 없는 곳에서 제일 걱정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것, 당장 마실 물들이 늘 생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돼 가지고 그들이 곤란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은 했었지만 그 또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은 고통당하거나 죽거나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불신앙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그 생존에 가장 필요로 하는 광야라는 데서 이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습니다. 저 멀리 이방인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저들은 죽을 거야. 왜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 곳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도 망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더 많이 긴장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거기서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발생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떨면서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연병으로 죽고 하나님 불뱀으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들은 망해갔습니다. 광야 생활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특공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셨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특공대 훈련시키는데 저 산에 뚝 떨어뜨려놓고 아무것도 없어도 한 달 동안 사는 법 딱 하니까 막 그 개구리 잡아먹고 뱀해가 잡아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곳을 그런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특공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진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란 사실들을 그래서 가장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한 자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난공불락에 가나안을 정복시키는데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정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야 해 하는데 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버티면서 했었던 그 악바리 근성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하였습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런 쓴뿌리들이 다 재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해서 네 하고 빙글빙글 돈 것입니다. 저들은 알고 보니까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어요. 돌기 전부터. 그들이 왜 녹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녹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녹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광야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의 환경과 똑같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 네. 열심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거기는 광야가 맞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도 수고한 인생 속에서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조금의 내가 샐러리를 받고 또 페이를 받고 아울리 일하는 그 비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내가 보면 여기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역시 내가 이 정도의 밥값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게 하셨지. 그래서 그것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면 만나가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광야와 나의 삶의 배경인 광야고 그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만나라는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조금의 기업이요 분깃이라면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환경처럼 보였고 그런 어떤 만나가 내게는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그런 주신 은혜를 내가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또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고백합니다. 만나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려고 하고 좀 더 열심으로 하려고 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라는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봐라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속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인도하는 그냥 나침판이나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끄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간 것이고 멈추면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끄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곳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 여리고 백성들이 본 것, 가나안 성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았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떤 것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광야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더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시려고 하신대요. 누구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낮추려고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인데 낮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고개 숙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낮춤은 세상 사람들에서 낮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 그것이 낮춤이었습니다.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신다,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낮추니까 오늘도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만나도 매일 먹이고 광야 생활도 있게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살게 되고 조금만 좀 부하게 해서 풍년이라도 얻으면 역시 나야, 나니까 이 정도 해 라고 말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잘 하신다는 거예요. 너 광야 생활 동안 어땠는 줄 알아? 너희들이 공의로, 너희가 의로 와서 이 땅에서 저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이 땅 너희에게 준 것 아니야. 너희가 의로 와서 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징계를 받았어요. 너희는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내 열조와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인하여 수요로 보면 잘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적지만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된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8장 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사는 것, 진짜 우리가 살게 했었던 비밀들은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던 것처럼, 광야라는 환경이 나를 망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진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던 사실들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도저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는, 생존의 가능성 없는 광야, 사람들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만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손길이야임을 100% 의심 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광야 생활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다면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광야에서 도망치려는 것보다 만나 다른 것 얻으려고 다른 데를 기웃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 속에서 먼저 힘 빼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가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니야, 마치 물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살게 하시는 곳이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맡기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나의 몸을 맡기고 만나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뜨네. 내가 여지껏 살아있네. 이것이 문제가 안 됐네. 그 부분들을 찰나의 3초를 버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뭘 배워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배워지는 찬양, 그때부터 감당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감당해지는 기도, 그때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신앙의 날개를 다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그것,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야, 인마 빨리 나와, 빨리 해, 뭐해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와 어떤 것이 그래도 사랑하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 애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아빠라는 것보다 뭐였냐면, 제 큰애들 정민인데, 정민이는 하면 맨날 기계적으로 나오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민이는 하나님의 자녀. 얘 뭔 말인지 모르고 우리 애들 그렇게 해서 맨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오해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물에 휙 던져놔도 멋있게 수영을 멋있게 하지 않아도 허우적거려도 안 빠져. 그래서 물놀이 할 줄 알아요. 수영은 못해도 물에서 막 놀고, 그러니까 그냥 냅둬요.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물에서 폼도 나게 수영도 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광야, 우리의 만나, 정립을 새로 하십시오.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에 우리를 내모신 것입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부에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텍스 보고를 하려니까 텍스 기본적으로 떼는 거 15%. 근데 저희에게 있어서는 11조.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15%도 그것도 많이 나간 데서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 11조까지 띄고 그 다음에 다른 헌금과 뭐 이렇게 하면은 못 사는 거예요. 만나가 그런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사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나라는 고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10에 12이 있어도 못 사는데 10에 7, 8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만나로 고백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베이스로 살려주시니까. 내가 잘 허우적거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뜨게 해서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정립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온전히 되어지는, 광야와 만나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긴 것 같아도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좀 여유 있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광야, 은혜의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